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가 25살 때 왕이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14년 만에, 그래서 39살이에요 그가. 14년 만에 이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냐면, 이사야 36장 12절인데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그랬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니네 좀 거친 편으로 하면은 똥 먹고 오줌 먹는 삶을 사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고, 차라리 뭐 저주하는 게 낫지, 대변 소변 이야기를 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이 계신데 니네 나라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은요 혓개를 물고 죽고 싶고, 어쩌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왕으로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3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 환난과, 오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환난, 책벌, 능력의 날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 여인이 10달 동안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산딸이 되면 이 아이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탄생을 시켜야 되는데,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힘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그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게 생기는 상황.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꼭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뭔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현장이 되도록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결과가 나오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 상태예요. 뭔가 하나 앞에 헌신을 하고 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비전들을 가지고 가면은 어느 정도의 시점에 가서는 그게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더 이상 그걸 밀어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오고, 내가 바랬던 그 상황들이 지금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애기 뵌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꿈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있는데 그걸 마지막에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인간적으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언제나 안 그랬나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금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더 센 세상의 힘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상황에 좀 놓였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오늘 성경에 이 히스기야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아수르 군사가 그 다음날 내려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시체였더라. 성경 다 죽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랍사게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객에게 칼에 찔려서 죽어요.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고 그 나라는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의 힘이 그렇게 밀려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18만 5천 명,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롱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다 거꾸러지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힘이 없습니까? 그 해산할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해산해내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믿음을 만들기 바라고, 큰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삶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런 막바지 상황에 다다들었을 때 먼저 신하들을 갖다가 주의 종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왕이 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종 선지자 이 이사야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본문 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4절과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모욕했던 그 내용을 신하들이 적어왔고, 그 적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의 기도가 보태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룻밤 사이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쳐내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오늘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해산할 힘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가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기도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때 문제들이, 그걸 힘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가다 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를 멈추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걸 왜 필요한가?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해산의 기쁨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힘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예, 언제 한번 될 때까지 기도해 봤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만큼 그렇게 그 크기의 기도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그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 해서 수요 기도에 나옵니까? 여러분, 수요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에서 없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금요 교대에 오십니까? 이미 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없어진 성도들이 많아요. 끔찍해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이미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기도를 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누가 그래? 어쩌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건강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힘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도가, 그 기도의 힘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앙인답게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도하면 힘이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왜? 멈추면 죽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힘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니라 기도가 멈춰서 죽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아이 하나 낳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절박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 하나 때문에요, 이 한나는 모든 걸 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거의 미친 여자같이 취급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이게 기도예요. 지금 아이 낳아야 되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아이 낳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이 낳아야 되는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 게 절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멋진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 곧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뜻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결국 그 이름을 가졌던 사무엘도요, 평생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절박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머물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통곡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기도 가지고 너무 큰 제목을 요구하니까, 너무 부분적인 기도를 가지고 전부를 원하니까, 너무 아닌 기도를 가지고 너무 큰 것들을 바라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해도 해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해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실 때 여러분들에게 삶의 결과가 오고 기도의 결과가 오는 줄로 믿고, 그 힘이 될 만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도라는 게 뭐냐면 가장 무능한 인간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결해주는 고리가 기도다 그랬어요. 내 힘이 아무리 없어도 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붙이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내 힘이 아무리 없어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알고 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제 또 랍사게를 갖다가 자기에게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바로 38장, 오늘 37장을 읽었는데 3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청청병족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너 유언장 써라, 유언장 써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세상에, 아수르 군대를 기도함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어. 너 유언장 써라 갈 정도면 얼마나 지금 금박한 상황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뭐 하는 줄 아세요? 2절에 가서 보니까, 3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이제 15년을 더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구하지 아니하는 생명만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하는 그 아수르를 쫓아내고 성을 보호해 주시는 보너스의 은총까지 받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기도의 맛이 뭔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러한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고,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네 기도 내가 들었어, 네 눈물 내가 보았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어떠한 일이 와도, 아니 내 힘이 다 빠져도 해낼 수 있는 해산까지 가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의 기도는 달라지기 바라요. 헛도는 기도, 맨날 헛방 돌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 기도의 중심에 들어가서 뭐든지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품었던 모든 꿈들, 그리고 원했던 모든 일들이 해산의 기쁨까지 가져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힘이 되어야 한다. 예. 자기가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야,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주의 종 이사야에게 먼저, 4절에 가서 이사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너희 주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각적인 응답이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서 너희가 들은 바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따라잡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죽을 것 같았고 이제 그 모욕감에, 정말 대변 소변 얘기하는 그 모욕감에 견딜 수가 없고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다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됐구나. 이게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꾸 어려움이 오면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끝났다고 말하고 끝나서도 다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현장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암에 걸렸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당신 암 말기예요, 3기예요, 2기.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살겠구나. 사람들의 말은요, 다 과학적인 것 같고 다 달콤하고 그 현장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돼.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세상의 말에는 혹해요. 그리고 세상의 말이 어떤 말이 들어오면 금방 두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일리는 있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말이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으로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없는 힘들 속에 힘이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 그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신 게 뭐였냐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따라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인데 이런 설교를 하라고 주셨을까? 한참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우리의 믿음 안으로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기름기가 꽉 껴있는 세상적인 죄악의 기름들이, 인간적인 계산의 기름들이, 감정의 기름들이, 상황의 기름기가 꽉 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가 겉돈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하고 섞여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의 기름기가 꽉 껴가지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름기를 빼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욥기 5장 15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그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예,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7절에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 말은요,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지방이 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 지방이 살이 이제 기름이 엉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심장이 완전히 기름기를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름기가 걷어놔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고 난 내가 성경 봐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역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산의 기쁨이 있는 줄을 믿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이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저같이 누추한 사람인데 저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따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10절에 가서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13절에 그러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따라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주님이 직접 가시도 않았고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듣는 시간에 그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의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그 하인도 치료하는데 하물며 말씀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없겠는가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매 예배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힘없는 우리들 삶들 속에서 해산의 기쁨이 주어지는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잡다 돌이킴이 힘이 되어야 한다. 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회개했을까? 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막바지에 가니까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별거 아니에요. 센 왕이 오니까. 그래도 성을 쌓으니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벽부터 이제 무너뜨리고 들어오니까 이건 뭐 자기가 믿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 아수르가 이 유다에 처음 쳐들어왔을 때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봐주시고 나에게 납품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봐주고 나에게 일감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사람에게 쩔쩔쩔쩔매면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넌 우리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공을 약속을 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가 정해서 유다 왕이 히스기야에게 달라 그럴 때 내가 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다 그랬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세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세상에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을 긁어서 아수르 왕에 갖다 주고 이제 성전 문에 있는 금을 긁어서 아수르 왕에 갖다 주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면 살려달라고.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부터 아는 성경이지만도 정말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걸 바치지 못하고 세상에서 달라고 하니까 쩔쩔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돈 얼마든지 드리니까 우리 애를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쩔쩔매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세상에 재짓는데 쾌락을 위해서 막 갖다 쓰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거룩하게 쓰지 못하고 흠탕하게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헌금 한번 못하면서 세상에다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주는 나의 모습들.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는 한 번 회개 안 하고 세상에 가서는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나의 모습들.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데리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시간 바르게 쓰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내 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고 계속 주는데도 너 목숨까지 달라고 마지막까지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 히스기야는 돌이켰다.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탕자가 다 아버지 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 재산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다 갖다 줬는데도 못 살아요.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럴 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때 사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의 믿음이에요. 이게 회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그동안 안 됐던 그 일들 되게 만드는 해산의 역사가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돌이킴의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놓여 있으면 죽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산다고 믿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손들고 나올 때
이 탕자에게, 거지 같은 탕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있으면 못 돌아옵니다. 그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한번 내 힘으로 회복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 힘 갖고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보세요. 여러분들 더 많은 걸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도 기회가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온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참고 또 참아주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공의의 심판이 오시는 날은요, 우리의 것들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물질, 내 젊음, 내 건강, 내 시간들, 내 모든 것들 한순간에 그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삼손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힘이요, 어느 순간에 끝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옛날처럼 한번 힘 좀 써보겠다 딱 했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노르곶감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가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너도 고집스러운 것은 점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완고한 것, 너무 고집 부리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예,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버린 줄도 모르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결국 목숨이 날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지금 나에게 그래도 건강이 있고 나에게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직도 참아주시는 사랑이 있다고 믿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 나 아니래도 하나님 복받아 사람 영광 돌릴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하면서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알아요.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문제가 됐나, 어디서부터 내 믿음에 멈춤이 있었나, 어디서부터 내 기도가 멈춤이 있었나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찾으려고, 어떤 사람 돈 벌려고, 어떤 사람 성공해 보려고, 어떤 사람 애 키워낸 다음에 나름대로 다 계산들이 깔려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제 그것 멈추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해산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힘쓰고 애써도요 어느 순간에 그걸 낳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나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37장 2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면 3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합니다. 대승을 곧 이 히스기야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사람들을 치니까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모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동안에 그 힘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해산할 수 있는 그 여인처럼 해산의 기쁨까지 보는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